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38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힘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가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함께합니다.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세기에 교회가 타락한 상황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개혁된 신교, 개신교가 이렇게 따로따로 모이게 되면서 교회가 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세기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개혁된 교회들 안에서도 또 다른 타락함과 부패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모습들이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 뜨거운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종교적으로 형식에 맞춰서 입을 벌려 노래하고 또 귀를 열어 듣기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 신앙 패턴에 빠져 있었던 그런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이제 17세기 말 18세기 초 무렵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와 같은 신앙적인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많은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회개를 각성하고 촉구하고 또 많은 신앙 운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 결과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7세기 말부터 시작된 이 대각성 운동이 이 17세기 말 18세기를 통틀어서 큰 영적인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주요 인물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셨던 설교 중에 대표적으로 유명한 설교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Sinners in the hands of angry God, 이런 타이틀의 설교 제목이에요. 이 목사님이,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에드워즈 목사님이 부흥사 스타일도 아닙니다. 학자이셨기 때문에 이 원고를 펴놓고 그냥 아이 컨택 한 번 없이 그냥 종이를 쭉 읽어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자기 자신의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삶을 회개하기 시작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커뮤니티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술집이 문을 닫고 여러 가지 범죄율이 줄어들며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전했던 진노하시는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그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노는 어느 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어느 때라도 찾아올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심판은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죄의 결과로 인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려주시지 않았는가?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이 간단한 메시지를 선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간접적으로 이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애곡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당장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내 삶이 주님 앞에 다시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그때에는 그런 일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쭉 묵상하고 듣는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세상 문화에 익숙해진 나머지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것에 행위에 그치고, 그냥 우리의 마음이 온 곳에, 세상 온 민족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일, 물질을 쫓는 일,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는 일에 한눈이 팔려져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이런 메시지를 들어도 전혀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애곡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25장 30절부터 38절까지 읽었습니다. 24장까지의 내용은 예레미야서 전체의 서론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을 하시는데 왜 그 심판이 자초되었는지, 이 예비되었는지 이 원인을 쭉 규명하는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제 25장의 선포, 심판의 저주를 끝으로 26장부터 46장까지는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을 통한 끔찍한 심판과 저주가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이어지고요. 47장부터 51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못살게 굴었던 많은 이방 나라 민족들 역시 하나님께서 종국에 심판하시게 될 것을 예언해 주는 것으로 이 예레미야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25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은 나름 매우 중요한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함께 묵상한 15절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잔을 마시게 한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참아오셨어요. 이스라엘 유대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한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으셨습니다. 참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애곡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참으시는 임계점에 이제 도달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초월하는 때가 왔습니다. 이제 진노의 잔이 가득 차서 그 잔이 넘치게 되고 그 잔을 이제 백성들이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따르고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이나 바벨론에 의해서 그 진노의 잔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도 그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가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진노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30절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그날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날에 모습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끔찍한지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서 사자가
먹잇감을 앞두고 배고픈 사자가 포효하듯이 그렇게 진노의 심판을 퍼부으실 것이고, 소리를 크게 내면서 세상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신다라는 말은 이 추수 때에 포도를 걷어서 추수해서 그걸로 포도즙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면서 잔치를 벌이는 아주 왁자지껄한 그런 상황을 묘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날이 오면 그 누구도 그냥 무관심한 채 지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이 시작될 것이고, 누구든지 알아챌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어지죠.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뭇 백성과 다투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육체를 심판하시고 악인을 칼에 내어 줬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투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과 다투시고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2절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고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33절에 그날에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반절에 보시면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둬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생존해야 울어주기라도 하고 시신을 땅에 묻어주기라도 할 거 아닙니까? 다 죽는 겁니다. 다 죽고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지면에 분토가 되리로다. 지면에 우리 인간의 배설물처럼 그냥 흩어져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사람의 운명은 이와 같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울고 누구를 위해서 시신을 매장하고 슬퍼한단 말입니까? 똑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데 말이죠. 그저 먼저 가고 나중에 가고 차이일 뿐입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후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때부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결과로 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목자들 그리고 양떼 인도자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4절에 보세요.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도살당할 날이 있고 흩을당할 기한이 찼는데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다. 여기 양떼 인도자, 목자 똑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잿더미에서 뒹굴라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유대 민족들은 슬퍼하고 비통한 것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잿더미 위에서 죄를 모을 필요가 없어요. 잿더미 아래에서 그냥 뒹굴면 되는 거예요. 극심한 아주 슬픔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귀한 그릇이 떨어짐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집안에 귀한 그릇, 아주 비싼 그릇이 아끼시잖아요. 그 귀한 그릇이 누가 실수로 높은 데서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모든 그릇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귀한 그릇은 그릇의 가치도 없을 뿐더러 이 그릇은 아주 끔찍하게 운명을 맞이하여서 검은 봉지에 모여서 이제 쓰레기통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 또 인도자들, 리더들, 이스라엘의 리더들,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렇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 정도로 인도했던 모든 리더들, 왕들, 귀족들 다 이와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35절에 목자들은 도망할 수도 없고 그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을 만큼 진노의 심판이 무섭다라는 겁니다. 36절에도 보니까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 양떼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초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황폐하게 할 것이고요. 37절에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심판이 맞춰지면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전에는 심판이 한참 이루어질 때는 마치 추수 때에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듯이 왁자지껄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보더라도 공포에 떨만한 그런 전쟁의 상황이, 그 사륙하는 학살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모든 것이 맞춰지면 정막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셔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아니 그동안에 예레미야를 묵상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마음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애곡해야 합니다. 애통하고 애곡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울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울음에는요, 이 슬픔에는요, 우리 사람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왜 지금 2023년을 살면서도 이런 전쟁과 분쟁과 싸움과 이런 일들, 그리고 질병과 이런 끔찍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이 원인을 성경에서 찾고 성경을 통해 들으며 복음까지 들은 우리들이 이 사실, 이 결과에 대한 이 마음을 가지고 울고 슬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부터 사람에게는 찾아올 수 있는 그 어떤 행복감, 일시적일 뿐이고요, 죽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슬픔과 울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애통함과 애곡함도 있어야 됩니다. 이제 돌이켜야 되겠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회개의 울음과 슬픔의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습니까? 악어의 눈물처럼 그냥 형식적이고 또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감정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다시 살기 원할 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손바닥 안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라고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인이 무엇일까요? 회심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의 여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자복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아서 살겠습니다. 이런 애통하는 마음, 애곡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 행위 모두 다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범죄했습니다. 내 감정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내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일상 속에서 성령님의 책망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애곡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애통한다고 했을 때는 이 애통은 세상을 향한 탄식의 애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진리를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이 모든 일의 잘못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돌이켜야 되겠구나 라고 애통하고 애곡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이후에 이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탄식하는 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동유럽에서 일어나는 전쟁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내가 미국에 살아서 너무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그렇다면 미국 국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총기 사고가 있고요,
그리고 자연재해를 우리가 몇 주 안에 지금 맞이하는 자연재해, 그리고 인간이 벌이는 모든 그 잘못으로 인해 생기는 그런 재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불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허리케인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심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사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눈물의 선지자로서 시대 상황을 감당케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애통하고 울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나의 복과 나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과 단절돼서 멸망을 면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현실을 놓고 같이 울고 애통하고 애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람을 만나서 위로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3년을 살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애곡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처음 영접할 때 다 울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은 매 순간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동행하시는 분,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속한 이웃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세상을 위하여 함께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렇지만 진노 중에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울며 기도하고 오늘도 울며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 25장을 다 읽었습니다. 25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의 결과를 언제라도 심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며 애통하고 애곡하는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로 애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애통하게 하시며,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애통하고 애곡하는 그 슬픔과 눈물, 울음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이 고백을 하는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그들의 직장과 일터가 변화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복된 시대,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528장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고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리라.
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됐대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애곡하는 마음으로 진노 중에라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온 세상 민족들이 전쟁, 자연재해, 그 밖에 많은 일들 속에서 복음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애통하고 애곡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포를 통하여서,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애곡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경외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형식과 껍데기와 종교 생활만 남아있는 우리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애곡하며 이 시간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족,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되기 원합니다. 정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가정 속에 있다면, 우리들의 말 속에, 우리들의 관계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있다면
우리들의 가족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진노 중에서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족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며 우리만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우리만을 위한 슬픔이 아니라 온 세상 민족들을 향한 눈물과 슬픔, 그 울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 여전히 많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전쟁이 여전하고 또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연재해 그 외에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결과, 타락한 세상의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우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애통하고 애곡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이 복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며 애곡하며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회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주변의 가족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직장 동료와 일터 많은 동료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들의 이웃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애곡하며 울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슬픔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사명을 지혜롭고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나아가서 지구촌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메시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진노 중에라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바르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을 위하여서 설교자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파송 협력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온 나라 온 민족들 가운데 나가서 울며 애통하며 애곡하며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하여 세워진 교회들, 여기에 맡겨진 사역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교회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끝까지 대사명을 이루게 하신 그 말씀, 온 나라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침례를 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지구촌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삶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연합되어서 주님의 그 뜻을 받드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 교회 강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공의로운 메시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진노하심의 메시지가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진노 중에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긍휼의 메시지, 그 구원의 메시지, 은혜로운 메시지가 바르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강단에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의 삶과 생각과 온 가족을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역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그분들의 사역 감당하는데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사역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나라와 민족들을 섬기시는 그분들 가운데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 그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맡겨진 사역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풍성히 맺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우리 지구촌 교회 역시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며 또 후원하며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함께 이루기를 원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요 4가지 기도 제목이 더 있습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에서 헌신하는 목회자들, 안수 집사님들, 목자 마을장님들, 그리고 재직들, 그 외에 많은 사역자들,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함께 헌신하는 분들의 삶이 거룩하며 사역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 건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충효 목사님, 우리 강현창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어서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실 때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되 건강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이제 나아가서 우리 담임 목회자 최종 후보자가 정해졌고 이제 초청 일정이 9월 9일, 10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빈 결의를 위한 재직회는 9월 17일에 있고요. 투표를 위한 임시사무총회는 24일, 9월 24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일 내일 계획된 모든 예배들, 성경 공부 모임들, 그리고 행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임과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지구촌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시는 목회자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목자님들, 마을장님들, 재직들, 그리고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많은 분들, 아버지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삶이 거룩해지며 사역 감당하는데 필요한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모든 쓸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 이하 우리 리더십과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 건강한 육체 가운데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에 연약함 있는 분들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평안함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최종 후보자를 초청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되며 우리 9월 17일에는 재직회가 예비되어 있고 그리고 투표를 위해 사무총회가 9월 24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들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이 순조롭고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에 맡겨진 모든 사역들 또한 우리 교회에 맡기신 많은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일 계획된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많은 성경 공부 모임들 그리고 행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시는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사역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모든 수고와 예배와 모든 그런 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몇 주간 저희들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잘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에서 머물지 않고 떠나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애곡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드러난 대로 우리가 애곡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곡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이 세상, 이 시대를 위해 울고 애통하고 애곡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오늘의 삶이, 내일의 삶이, 앞으로의 삶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치유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적인 어려움,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그 밖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구촌교회에 맡겨주신 많은 사역들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지혜와 쓸 것을 채우시며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담임 목사 최종 후보자를 초청하는 일정이 9월 9일과 10일에 있습니다. 또 청빙 결의를 위한 임시재직회가 9월 17일에 이어져 있고 그리고 9월 24일에는 투표를 위한 사무총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섭리하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원하며 순조롭고 순적하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모든 사역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사역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간식으로 또 성도들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 자녀들이 복되게 하게 하시길 원하며 강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위로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아침 간식은 우리 백향나무 목장 그리고 백향나무 목장을 인도하시는 우리 이재호 목자님 그리고 김성현 집사님 부부가 또 함께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표현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